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요동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벌써 3년째 되는 그런 해를 우리가 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자연 재해들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산불도 일어나며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엄청나게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라마다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는 매일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전쟁의 고통과 가난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이 요동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한편에서는 과학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정말 그 과학 문명의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또 살아갑니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은 발달할수록 이 어려운 환경이 극복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은 점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 모든 풍랑과 같은 그런 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과 함께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은 첫 번째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날이 저물 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그리고 레바논 산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합쳐져서 큰 호수를 이룹니다. 그 당시 이 큰 호수를 바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호수였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약 이 해수면이 200m 정도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한 돌풍바람, 돌개바람이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낮에는 남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밤이 되면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이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늦은 시간, 오후 늦은 시간에는 충돌을 일으키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가운데 저녁 즈음에 이 풍랑을 만났던 겁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면서 이들이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이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풍랑을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풍랑을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여길 줄 아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풍랑이 일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물질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또한 질병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오히려 주님 안에서 연단의 기회로 삼고 지혜롭게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타고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력이면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를 앞세워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이 풍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풍랑을 바라보면요,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안 되면은 풍랑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가 너무 크게 내게 다가오기에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한 이 문제를 놓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누군가를 탓하며 그렇게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풍랑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요,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함께 타고 있던 주님을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죠.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지금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이 풍랑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원망이 앞섭니다. 나 자신을 원망하고, 또한 나 자신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그렇게 문제를 비껴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화살표를 돌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며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가 뱀을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멀어지진 분이 아닙니다. 주무시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서 눈길을 뗀 적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불쌍한 자들, 헐벗은 자들,
질병 가운데 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또한 교회의 풍랑, 여러분 이 나라의 풍랑, 그 모든 풍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50년이 넘습니다. 근현대사를 돌아보면은 이 나라의 크고 작은 풍랑들 또한 참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내며 6.25 전쟁을 보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내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오늘까지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정말 가난했던 이 나라, 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으로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풍랑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늘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주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기를 소망했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축복받을 수 있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풍랑들이, 크고 작은 풍랑들이 참 많다면 많았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풍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있었기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여종들도 있었으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교회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크고 작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간청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환난, 우리 인생의 풍랑은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잠잠케 되어지고 고요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풍랑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해 되어지는 일들을 만듭니다. 물질의 풍랑을 일으키고 환경의 풍랑을 일으킵니다.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환경의 풍랑, 물질의 풍랑이 우리를 참 현혹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곤궁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풍랑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불면증이 찾아오게 만들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며 누군가를 참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풍랑도 끊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 풍랑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도 선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단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주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들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왜 믿음을 갖지 않느냐,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염려가 앞섭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누구나가 내일 일을 생각하면 염려가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만이 능력이요, 믿음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집에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나을 줄 믿었고 주님의 그 선포함을 바랐던 백부장의 그 믿음이 사랑하는 하인을 치유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오늘날 놀라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서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 축복된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주의 재단으로, 또한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욱더 우뚝 서서 뒤로 물러서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 한국, 선교 한국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놓였을 때에 저들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놓였을 때 두려워 떨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먹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먹으니까요.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까먹으니까 불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하늘의 기름진 축복, 땅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있음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세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교회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저 이북 땅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이, 또 이북의 저 김정은 정권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나라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풍랑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복된 이 나라 되며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오히려 놀라운 주님의 기적,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을 경험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